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 가운데 상당수가 압도적으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물어보아도 대답이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인데 사랑이 없다. 그것은 이상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교인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신자가 있는데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쯤 지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그분은 이 교회도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떠돌고 있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공사 중이기에 저절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가? 담임 목사가, 교역자, 직분자들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내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사랑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주어야 되고 시간을 주어야 되고 물질을 주어야 하고 그러면서 참아야 하고 견디어야 하고 그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 갈급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은 이상적인 꿈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다, 막연히 기대하는 바람 그 정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룬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느낄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에 관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더 온전한 교회로 움직여지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주인과 종의 구별과 차별이 없어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회개한 것과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이 연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게 된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한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인된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감격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사실 세상에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멀고 먼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가 가까워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 저 사람은 이방인,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 겉모습으로만 보고 판단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사람도 십자가로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었고 정죄할 수 없었고 십자가 안에서 가까워졌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사님인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흐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만 바라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랑이 공급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십자가를 건물의 높은 곳에 세워는 두지만 정작 모임 속에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들고는 다니지만
정작 삶 속에 마음 속에 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서 공급되는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생각이 달라진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임박한 재림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재림 의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면 더 모으려고, 더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도 간혹 시한부 인생임을 통보받은 사람들을 보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처럼 살지 않고 그 남은 시간 다르게 삽니다. 삶을 정리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 통보받지 않았지만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박한 종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런 말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사랑하지 않았음에 대하여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후회하면 어떤 일로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여서 학력 더 높아지지 못했음에 대하여, 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음에 대하여 그런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마지막 때 하는 후회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에 대하여,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20년 정도 지났는데 미국에 9.11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테러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빼앗아서 빌딩에 부딪히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과정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전화 통화하던 그 내용이 공개됐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전화 통화 내용은 다 똑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모두가 마지막 말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 생각 가운데 이 임박한 종말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생각을 놓치지 말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면서 더욱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이상한 교회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고,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의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보면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쉼을 누리며 새 힘을 얻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에서 장석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